할렐루야. 자, 24절 25절 우리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너무나 쉽게 짓습니다. 안 들키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요. 우리의 죄는 들켰던 들키지 않았던 여러분 죄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쌓이면 어느 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시대가 그랬잖아요. 노아시대 사람들은 이 죄가 관영하여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도대체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죄가 관영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단순한 응답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판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반드시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꼭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길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잠자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려고 삽니까? 아니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내 자유겠죠. 내가 어떻게 살든.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발견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심판도 있지만 집단적인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유황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개인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일이지만 도시가 망하게 되니까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 심판으로 그 성만 멸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멸망을 받게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과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이 멸망을 받는 겁니다.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집단이 심판을 받게 될 때는 개인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 심판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성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도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폭이 그 집단에 속해 있으면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매일매일 거기에 살면서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면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26절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아브라함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의 도움을 받아 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많은 것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들을 소돔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일단 위기는 극복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에서 밖으로 끌어냈다고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끌어내면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저기에 보이는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저기 보이는 성을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와요? 롯의 아내를 생각하세요.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옛날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뒤돌아보려고 하는 충동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좋았고 화려했고 미련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죽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길은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죠. 롯의 사위들입니다. 심판을 받게 됐으니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가자. 그때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뒤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그러고서 뭐 한 거예요? 뒤를 돌아본 겁니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본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죠. 뭐가 남아요? 미련이 남아있죠. 물질이 많은 곳에는 사람의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미련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포기한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을 때 우린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려는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아내도 그렇죠. 거기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겠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려니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도 주시고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가여주시고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이리 가면 정말 살 수 있을까 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한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옹기 가마에서 연기가 피오르는 것 같다는데 이걸 오늘날 얘기하면 버섯구름 아시죠? 핵폭탄 꽝 떨어지면 푹 해갖고 버섯구름처럼 생기는데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버섯구름이 피어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오래오래 안 걸려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죽음도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돈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 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 붙잡고 뭐 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이 멸망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은 화려한 소돔성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겁니다. 약속의 땅은요, 여러분 막 무지하게 편한 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제가 그 애굽이라는 이 젖과 꿀이는 땅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 둘 다 똑같이 젖과 꿀이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두 땅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 차이요?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그러니까 애굽은 그냥 사시사철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니까 그 강물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고 그러니까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요.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만 봐야 돼요? 하늘만 봐야 돼요.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비가 오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기름진 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땅이요 편안할 게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기근이 있고 화려하지 않으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고 외롭고 고독한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옳은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소돔성은요 밖에서 보니까 어떤 땅과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을 정도로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다고 했어요. 화려합니다. 문화적인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아내가 그 땅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좋거든. 다 갖춰진 것 같고 거기 살면 나도 잘 될 것 같고. 반면에 아브라함 어디에 남아요? 우직하게도 매력없고 기근이 있으며 갈등이 있고 척박한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매력 있는 도시는 잿더미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삶을 구원할 수 있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단면을 보시면 안 돼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단면을 보면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계속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또 지금 실패했다고 그것이 영원한 실패라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면으로 잘라놓고 보면 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백성은 늘 의롭게 보시고 거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겨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됩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넓은 길 택하지 마세요.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길이라면 힘들고 괴로워도 그 길을 가십시오. 사람의 명예와 박수소리 뭐 인정받는 곳 그런 곳 있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곳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택하셔야 돼요.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아브라함은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저기 안 살고 내가 약속의 땅에 머문 게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네? 누구 때문에 기도했어요? 롯 살려달라고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뭐 했겠어요? 야, 롯이 살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롯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또 기다림과 같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자, 29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롯을 이렇게 성을 갈아엎는 중에도 롯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의 심판이라고 다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때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축복의 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초토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29절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그 애달픈 중보 기도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꽉 붙듭니다. 마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게 아니군요. 집으로 돌아갈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씨름을 걸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신 걸 알고 야곱이 끝까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잡았던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올 동안 아브라함이 쪼그러들고 쪼그러들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양보했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사건은 끝이 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으로서 뭐예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29절을 보면 여러분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땅에 흩어버리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물론 그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시는 거겠죠. 반드시 응답되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롯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아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하실까요? 예, 로마 8장 3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합니까? 누구도 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까닭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피켓 들고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자, 30절로 가보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살아나기는 했지만 롯 자체는 믿음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창피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롯은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도 못 가고 소알로 피하였지만 거기서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거처로 옮겨서 하나님이 처음에 도망가라고 했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롯은 항상 인간적이었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소알을 선택했던 것도 두려웠기 때문이고 산으로 다시 도망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곳으로 간 겁니다.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것은 가면 갈수록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위기를 막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한 롯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버리게 됩니다. 어떤 위기예요? 예. 딸들과 동침하게 되는 이런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롯에게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위기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구멍을 누가 다 막으셔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막으시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위기의 구멍이 다 막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된 동기 자체는 나쁜 동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니까.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적이 옳다고 수단과 방법이 이걸 바꿔도 괜찮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발상을 했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해 줬을 거라는 겁니다. 자, 롯 하니까 누가 떠오르냐면 룻이 떠오르죠. 그죠?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왔던 룻이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난 죽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내 고향 땅에 가 살겠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예요? 룻이 뭐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여기 남아라. 그랬더니 룻이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오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위기에 처했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거기 와봐 뭐예요?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무슨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전통적인 방법이나 문화적인 방법이나 그들이 살아왔던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 방식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와 동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러내시겠어요? 쉬쉬하고 감춰야 될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딸들에게 뭐가 없어요?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깊으면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마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36절 38절 마지막 겁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두 딸이 임신하여 낳은 아이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이 지나가고 유황과 불의 심판이 지나가도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오면 죄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죽은 것처럼 보내지만 여러분 심판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둥 죄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 죄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의 심판도 불의 심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채찍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 하나씩 달려있죠. 어딜 갈 때 목표를 찍고 가요. 근데 가다 보면 때로는 이걸 늦게 봐갖고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다음 길에서 우회전하십시오. 거기 또 빗나가면 뭐예요? 또 다음 길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디를 보게 해요? 목적지를 보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살아날 길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평안함도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목표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